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부부들이 좀 더 잘하세요. 부부들끼리 인사를 좀.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기본을 올려라. 자기가 신앙생활 기본을 올려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 나가서 전하겠습니다. 이제 쭉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 앞으로 점점 진보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해서. 여기 영상 이쪽으로 저를 맞춰주세요. 영상.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히 전 세계 경제를 휘어잡고 정치를 휘어잡는 걸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유대인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너무너무나 놀라운 지금 세상에서 굉장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유대인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유대인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가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그러한 프로그램과 또 훈련들도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요 얼마 전에 발견된 건데 9.12 테러 사건 때에 쌍둥이 빌딩이 이제 무너지게 되었잖아요. 쌍둥이 빌딩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쌍둥이 빌딩의 70%가 소유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명도 거기서 안 죽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특별히 더 놀랬던 거는 그 쌍둥이 빌딩이 허물어지는 날, 그 테러를 당하는 날, 그날 유대인의 날, 뉴욕에 있는 유대인의 날 모임 컨퍼런스가 그 건물에서 있기로 돼 있었는데 그 전날에 그 회의가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간에는 유대인 음모설까지 있는, 유대인들이 한 명이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 유대인에 대한 아주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또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어떻든 아주 굉장히 탁월한 그런 민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과연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할까? 그랬더니 세 가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카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소라고 하는 단어는 지갑. 저 사람이 어떻게 지갑을 여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판단을 할 때에 그 카소라고 하는 지갑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지갑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돈을 어디에 쓰는지, 그것이 자기 집에만 쓰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데 쓰는지, 그걸 보면서 그 사람의 태도를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코소. 뭔지 모르겠다. 코소는 뭐냐면 술잔을, 내 술잔이니까 부르죠. 술잔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술잔을. 그래서 이 사람이 술을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이랑 술을 먹으며 술을 먹는 과정이 자기만 얘기하는지 어떠한 것인 건지 보고 또 술을 다 먹고 나서 취한 상태가 어떤가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정리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코소라는 단어예요. 코소는 뭐냐면 분노가 일어났을 때에 보통 때는 모르지만 저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서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태도를 하는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런 바탕을 그렇게 세 가지로 깔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나왔는데도 졸려고 하는 분이 계시네. 여기 요 두 중에 요 사이에 나 지금 갑니다. 미리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저는 졸려고 하는 준비. 나도 이제 깨우려고 하는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들도 똑같은데 어떠한 기본을 가지고 생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떤 기본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랬을 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믿으면 나는 어디까지가 내 기본인가? 그 출발점이 너무 중요해요. 사람마다 그 출발점이 달라지면서 결국은 신앙생활이 달라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딱 믿었는데 그때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출발할 거냐?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게 내 출발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저녁 예배에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고 그러면 화를 내요. 내 출발점은 여기다. 내가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그냥 주일날만 드리는 거다. 그런 사람은 그 출발점을 기본으로 삼기 때문에 스스로가 다른 행동에 대해서, 다른 은혜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어떤 사람은 출발점이 내가 복음을 들고 똑같은 평신도인데 열방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로 자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데 교회에서 조금만 하면 상처받고 조금만 하면 힘들어하고 맨날 거기에 허덕허덕거리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면 내가 어떻게 기본을 하고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내가 기본을 어디에 두느냐. 여러분 이것을 만약에 자기가 기본 생활을 이렇게 뒀을 때는 나머지 그 일에 대해서는 다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 얘기를 들어야 될 분이 막 꼭 들어야 될 분들이 안 듣고 안 들어야 될 분들이 제가 이게 지금 원고를 안 보든다는 이유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자꾸 보겠다는 건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본이 어디에 있는지 신앙생활의 기본을 어디에 갖고 있는지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달라지니까 신앙생활이 엉터리가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기회가 있어도 경험을 못한다는 거죠. 적어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것 때문에 기본이 잘못돼서 신앙생활의 출발의 기본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복음을 만났어요. 진짜 복음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니까 너무 교회를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자주 맨날 만나고 싶은데 내가 모르잖아요. 성경을 잘 모르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새벽 기도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한 이유는 그냥 기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매일 기도를 해야 되고 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니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서 저는 했더니 어른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그 나이에 그 어린아이가 새벽 기도를 나올 수 있니? 그래서 저는 정말 놀랐어요.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황윤자 권사님이란 분이 이번에 그 권사가 됐어요. 제가 일부에 참여했는데 제가 그분한테 한 번도 권사님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어색해요. 왜 어색해요? 딴 분들은 집사님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권사가 되신 분들이 계신데 이분은 이번에 권사가 됐어요. 이분이 권사가 됐는데 자격은 충분합니다. 권사가 될 자격. 근데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뭐를 했냐면 처음으로 생고구마로 온 거예요. 생고구마가 집사가 돼서 권사가 된 거예요. 제가 어색한 거예요. 저분이 생고구마인데 어떻게 권사가 됐지? 그런데 자격이 왜 충분하냐면 이분은 처음에 예수님을 딱 우리 교회에서 만나고 나서 그분도 딱 동일한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몇 번이고. 목사님 이상해요. 자기는 하나님을 만나면 다 자기처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데 그러면 자기는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래서 10여 년 동안 그분은요 한 번도 정말 제가 볼 때 특별한 거 못 빼놓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 나왔어요.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이분은 출발점이 기본이 뭐냐면 그냥 새벽 기도 나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이 잘못되면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준비를 그냥 새벽 기도 나가야 된다. 이게 여긴 죽이면 죽으리라 이러고 나와야 돼요. 근데 기본이 당연하지. 아니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기본이 돼 있는 사람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너무 당연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을 내가 다르게 정리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자기가 대견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기본을 정해놓은 거예요. 주님 목사님 저는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긴 자기가 기본을 그렇게 정해놓은 거지. 자기가 기본을 그렇게 정해놓으면은 결코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기본을 내 스스로 올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 아니라 이게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 기본을 올려라. 내가 신앙생활 기본을 올려야지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가 신앙생활 기본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적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또 복음을 만난 사람이 그 복음을 만나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 기본을 올려야 되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올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기본을 넘어서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어떤 분을 부르셨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 무슨 자요? 자기가 원하는 자. 어떡하지? 가고 싶은데 막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갔듯이 막 가고 싶은데 지금. 여기 앞에 있으니까 입이 안 벌리는 것도 보이네. 큰일 났다 여러분. 내가 점점 앞으로 가면 어떡하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사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오늘 이 예배도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판단해서 오고 내가 온 것처럼 느끼지만 자기가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그 다음 나중에 보면 제자들이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불렀단 말입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셔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 원한 사람들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해야 될 기본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져야 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는데 기본이 있다. 그 기본이 어디냐?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주고 있어요. 주님이 오늘 말씀의 성경에. 첫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한번 저를 따라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기본이다. 예, 기본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기본이다. 주님과 함께 있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다. 오늘 여러분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렇게 12를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일 예배와 삶의 예배가 같아야 되고 연결돼야 됩니다 그랬더니 삶의 예배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삶의 예배는 주일 예배와 똑같이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정말 일하는 것에 영향력을 받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삶의 예배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구든지 해야 되는 예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영적 파워를 갖고 있냐면 종교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죽고 주님이 사는 그런 복음 생활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할 것이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이 오늘 주님도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너희 기본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기본은 뭐냐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무 때나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이것이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안 가고 있어요. 좋은 의도입니다. 좋은 의도. 무슨 일이 있냐 이게 아니고 사실은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큰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조적으로 저희 교회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작은 교회를 하면서 목사와 성도들이 소통을 하고 성도들끼리 소통을 해서 아주 작지만 굉장히 뜨겁고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누고 그래서 뜨거워하는 그런 교회, 그런 건강한 교회를 꿈꿨어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실제로 그렇게 쭉 소통을 하면서 쭉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교회가 막 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새 가족 이름들을 모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이름도 제가 모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자괴감이 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교회인가?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이런 게 교회인가? 교인들이 많이 와서 많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정말 교회인가? 도대체 교회가 뭐지? 나는 신앙생활을 내가 목사가 되려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했지? 이런 본질적으로 내가 부딪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이 소통하려고 나는 애를 썼는데 저는 애를 썼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제 마음도 전하고 저를 나누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통하는 것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많아지면서
점진적으로 더 예전보다 더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것에서 오히려 잘못 오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소통하는 게 목사님이 해야 될 일까지 막 쳐들어와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목회자가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정말 근본적인 게 뭐지? 제가 특별 새벽기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내가 주님 앞에 서본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구조를 주님 앞에 내려놔 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이제 이런 구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니라 새로운 구조로 가야 되는구나. 그런데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면 저는 행정가가 아니에요. 저는 분석가가 아닙니다. 저는 비저널이에요. 저는 비전을 던지는 사람이고, 저는 우리 교인들을 비전 앞으로 내오는 분이 사람이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서 쉽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노력하고 애써야 되긴 하겠지만 어려운 거예요. 저한테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꿈을 꾸는 사람이지 이걸 실제로 실행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런 리더십도 아니고 제 성향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행정가가 돼야 될 텐데, 교회가 커지면 점점 행정을 잘해야 될 텐데 나는 행정의 머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주님. 왜냐하면 행정이 어긋나기 시작하니까 교인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죠. 나름 준비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 저한테 다시 왔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 나오죠. 베드로가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가 바닷가에 섰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근데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16절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님 아시죠? 내 양을 쳐라. 17절,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사랑,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런데 질문이 그러면, 야, 네 양을 치기 위해서 네가 지혜로워야 돼. 네 양을 치기 위해서 네가 그 양을 치기 위해서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네가 구조적으로 잘해야 돼.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세 번이 똑같이 뭘 질문해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엉뚱한 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주님. 교회 구조적으로 지금 교회가 새로운 구조로 가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데요. 그랬더니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저는 마음에 그 마음이 있지만 그 마음이 있죠. 그런데 주님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본질의 문제가 아니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이게 저를 때리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 하냐? 네가 많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 너하고 지금 맞지 않지. 옷이 나 맞지 않아요, 주님. 저는 이렇게 큰 교회 싫어요. 너 맞지 않은데 네가 나를 사랑하냐? 이게 저한테 주신 말씀이에요. 기본이구나.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기본이구나. 내가 많은 일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기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것이 기본이지.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뭐 문제가 있겠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거죠.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러 얘기할 게 많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고민되는 게 많습니다. 어떻게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 좋은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보다 신앙의 기본이 뭐냐면, 네가 날 사랑하냐? 이 부분입니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죠? 이제는 내 양을 쳐라. 이제는 내 양을 먹여라.
이게 주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14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자,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거기 14절만 볼게요. 또 보내사, 두 번째는 전도도 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기본이 두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보내신 것을 알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거 노하고 싶으시죠, 여러분들이? 근데 주님께서 보내신 장소를 알아서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기본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은 적어도 네가 어디에 보냈는지 그 보낸 것을 알고 전도를 해야 된다. 아멘이세요? 힘들죠, 이 얘기가. 부담스럽죠.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보내신 곳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전도하기가 힘드냐면 보낸 장소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보내사, 그 보내신 곳을 어디를 보낼 거냐? 그것이 장소를 정확하게 주신 장소를 보낸다는 거죠. 주신 장소. 그러니까 내가 왜 여기 왔고 내가 어디서 뭐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보낸 장소에 갔다면 그것을 깨닫게, 아, 주님이 보내셨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전도의 에너지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입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낸 장소를 모르는 거예요. 보낸 장소를. 수원에 왔죠, 제가요. 수원에 와서 몇 년 전에 와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냥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막 허겁지겁 왔어요, 사실은요. 허겁지겁 와가지고 막,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냥 그런 마음 가지고 왔는데, 개척하고 잘 교회도 부흥되고 있는 터에 제가 제 스스로가 힘들기 시작을 했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수원에 왜 왔을까? 이 질문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초기에 있던 분들은 그걸 좀 알아요, 제가. 그 질문이 떨어졌을 때 제가 서울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주 잘난 채 곱하기 100배. 그래서 나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야. 그래가지고 서울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목회에 가기 싫어진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수원에 온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아요. 양쪽에 양수원 성교회가 있어요. 양수원 성교회. 왜 이름을 또 다 수원 성교회를 졌는지. 저기는 우리 그 사이에 껴있어요. 교회 빨간 교회 하나가 달랑. 그 안에 있는 교회들 싹을 전멸해버렸어요. 양수원교가 딱 쓰면서. 근데 내가 여기 또 왜 왔을까? 그 큰 교회들이 많은데. 그러면서 어떻든 간에 힘들고 고민스러워하면서 이제 10여 년 이렇게 달려오면서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부흥이 되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어디를 보내셨는지, 왜 보내셨는지 수원을 알게 된 거예요. 왜 발칸반도를 품게 하셨는지, 왜 그곳으로 보내시는지를 알게 되면서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란 말입니다. 정말 선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정말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하고 나온 단어가 저기 빨간 저기에 있는 프랑크대에 있는 글씨예요. 무슨 교회라고? 선교하라고 복 주신 교회. 그렇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타겟 장소를 알려주셨구나.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곳에 왔을 때, 이 지역에 왔을 때, 이 장소에 왔을 때 여기가 완전히 풀밭이었죠. 여기 완전히 막 진짜 무슨 사막 같은 데였어요. 이 지역이, 여기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가 쭉 들어오고 있잖아요. 장 목사님은 끝발 있는 사람 알고 있냐고. 왜 그랬더니 어떻게 이런 좋은 장소를 알고 들어왔냐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들어왔어요. 돈이 없어서. 뭔 우리가 이 장소를 알고 있어요. 이게 좀 아파트가 들어올 줄 우리가 언제 평생 같이 우리 시골처럼 지내는 줄 알았죠. 그런데 진짜 돈이 없어서 여기 들어왔는데 그냥 땅을 주셔서 그냥 들어온 건데, 많은 분들은 뭐냐면 기가 막히다. 제일 좋은 장소에 있다는 거예요. 영생고 딱 앞에. 그리고 쫙 아파트 들어오는 중심에 딱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았나 이거를. 제가 목사가 됐겠어요? 그런데 이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SK 저 아파트 지금 약 한 3,500세대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번 주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우리의 땅이구나. 이런 분명한 우리에게 지역 타켓이 생기니까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타켓이 생겼을 때 전도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를 전도해야 되겠다. 우리 가족을 전도해야 되겠다. 내 직장을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있는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이 정해지면서 그것이 기본이 되면서 전도가 되는 거지. 가만히 전도해야지
그럼 평생 우리가 전도할 때 뭐 하냐면 그냥 쓰레기만 주스러 끝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은 발칸반도입니다. 발칸반도에 가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서 칠순잔치를 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주님 곁에 가는 거라고. 발칸반도 가서 선교사님들 밥 사드리면서 돌잔치 하세요. 타켓 지역이 정확하잖아요. 타켓 지역이 거기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열 몇 개 나라. 터키도 가도 되고 그리스 가도 되고 세르비아도 가도 되고. 그리고 우리의 타켓 지역이 지금 이쪽 수원에 이 천천동 전장동 지역이구나. 아, 이 귀한 이 아파트를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구나. 아멘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인데.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게 기본인데. 근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가 왜 기본일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전도가 기본이라는 이유는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내 친구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요새 제일 좋은 게 뭐 하루살이가 좋다네. 하루살이.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요만한 많이도 안 주더라고. 요만큼 하루살이 드시래요. 왜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진짜 좋다요. 몸에 좋다는 거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제 주니까 서운하더라고. 지금 주니까 아주 그냥. 그럼 일찍 주지 그냥. 겨우살인가? 하루살인가? 겨우살인가? 하루살인가? 자, 알아들으세요 그냥. 하루살이를 잡아먹으면 안 되죠. 겨우살인데 아니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너무 좋은 거. 근데 좋죠. 그게요. 주시니까 이거 목사님 좋은 거예요. 이거 겨우살이. 이거 주시는 그런데 이거 마시는데 쓰더라고. 근데 그걸 주시니까 정말 고마운 마음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건강에 좋은 겁니다라고 주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진짜 암에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암에 걸린 사람의 방법을 알아요. 이걸 먹으면 나을 수가 있어요. 분명히요. 그걸 발견한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내가 친한 사람에게 이걸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너 진짜 낫다. 그러면 당연히 알려주는 거죠. 안 알려주면 너 안 알려줘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소식을 알면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요? 살 수 있는데 당연하게 내가 진짜를 만났으면 알려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알려주는 게 당연해서 알려주는 거야. 야, 너 이거 분명히 이거 먹으면 넌 나을 수 있어. 야, 너무 다행이다 하면 알려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만났는데 나는 한 번도 안 알렸다. 한 번도 난 전도를 한 적이 없다. 이거는 가짜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복음이 복된 소식이에요. 소리예요. 소리. 복된 소리를 내가 던지질 않았어요. 나도 이 소리를 듣고 복된 소식을 듣고 복음을 만났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화를 입을 거다. 바울은 얘기를 해요.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내가 어떻게 전도를 내가 해보지도 않았다. 나는 전도라는 걸 아예 생각도 않는다.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열매를 맺고 안 맺고 떠나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안 갖는 거. 그 주님이 뭐라 하냐면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분명히 전도를 하는 것은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한 전도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도가 결과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분명히 어느 상황이든 간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전도자가 돼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걸 기본이라는 거예요. 기본. 이 기본을 벗어나서 전도 특별한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믿음생활의 기본은 보내셔서 전도를 하게 하셨고, 세 번째는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6절의 말씀 16절의 말씀 보시면, 자 시작. 15절이군요.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기본이 뭐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본은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는 게 기본이다.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는 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는 게 기본이에요. 무섭죠? 귀신도 무서운데 권능 갖는 것도 무서운데, 근데 오늘 주님은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네가 사용을 안 했다. 네가 지금 그런 상태다. 에이 정말 귀신을 내쫓는 게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세례를 받고 금식하시고 그리고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데, 그 만나는 사람이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냐면 누가복음 4장
33절부터 35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얘기했을 때 주님께서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꾸짖어 이르시되 잠자먹어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사람이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뭐냐면 귀신을 내쫓는 일이었어요. 귀신을 내쫓는 일. 이게 정말 그랬을까? 그럼 주님이니까 그러겠지? 아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로 또는 파송할 때에 마가복음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이게 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가복음 10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19절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를 해칠 자가 원수 귀신을 해치는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여러분, 내게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는 것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은 바로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귀신을 내쫓는 데 대한 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데 왜 설교를 목사님은 그걸 하지 않으실까? 그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귀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다 모든 걸 귀신으로 생각해. 사실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당장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사 오늘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자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우리 집안에 있는 귀신들아 물러나라 이렇게 기도를 하라. 그러면 그 기도하면서 무서워 이럴까 봐.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귀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들 막 귀신같이 행동할 때 있잖아요. 자기가 귀신같이 행동할 때 있잖아요. 아무도 없을 때 막 자기가 어찌 내가 아닌데? 막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귀신 같아요. 근데 이걸 우리는 그걸 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귀신을 내쫓으려면 권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권능이 어떻게 그럼 권능을 얻느냐? 이게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마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막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막 무슨 웅성웅성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웅성웅성대나 그랬더니 귀신들의 나이가 하나이가 온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막 그냥 그 제자들이 막 귀신을 막 내쫓으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귀신이 막 뛰어오르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들 그래서 한마디로 딱 해서 쫓아냈어요. 제자들도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훈련받았는데. 그래서 저녁에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질문하는 장면이 뭐라고 나옵니까? 마가복음 9장. 띄우세요.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뭐라고 그래요? 기도해라. 기도 외에 없다. 네가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그래 귀신이 너한테 올라타는 거지. 그 귀신을 내쫓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라. 기도로 가능하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마음을 붙들고 우리 환경을 붙들고 내 상황을 붙드는 귀신이 있어요. 귀신은 여러분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귀신님 나가세요. 이렇게 해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한 귀신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이렇게 했을 때 나가는 거지. 귀신님 제가 싫어하는데요.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시면 안 되겠어요? 귀신이 여러분들을 오히려 올라타서 죽이려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귀신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저녁에 잠깐 기도할 때라도 그냥 막연하게 힘들어요 주님, 이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기본이 뭐냐면 네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힘들게 하고 있는 너의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너의 병을 붙잡고 있는 너의 환경들을 지금 흔들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해라. 떠나가라. 그렇게 명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건 권능이라는 거죠. 권능. 이걸 주셨냐?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다 하는 거냐?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본이다. 기본. 원하는 자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온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도 내가 나는 그냥 기본이 주일날 나와서 조는 거야. 나는 이게 기본이야. 이런 분들은 여러분 절대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를 얻을 수 없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기본을 바꾸라는 게 기본.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을 바꾸라는 거죠. 이게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변화가 안 될까? 왜냐하면 기본을 정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기본을 이렇게 딱 정리하지 않았으니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제가 대학 다닐 때 굉장히 놀랬다니까. 대학을 다니는데 과에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그래서 제가 이번 다음 일요일 날 우리 어디를 가자고 이제 막 대학교 다니니까 막 그러잖아. 일요일 날 놀러 가자고 그래서 내가 나 주일이라서 좀 어렵다고 그랬더니 친구 한 2명이 오더니만 조용히 묻자 오대. 나한테 와가지고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렇지. 주일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대. 자기는 모태 신앙. 근데 한 번도 자기는 여기 학교에 들어오면 나 일요일이라고 그랬지 주일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예수를 믿는 거를 자기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기본을 어떻게 정해놨냐면 교회 와서만 내가 기본이 교회 와서만 예수 믿는 거고 나가서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기본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제가 가가지고 막 식사를 하는데 제가 기도했어요. 이렇게 점심때. 점심 식사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4명이 왔어요. 너 교회 다니냐는 거예요. 너는 안 다니, 너도 다녀? 그랬더니 나도 다니는데. 근데 야, 너 대단하다. 뭐가 대단한데? 너 기도한다, 밥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그럼 뭐 하냐? 방귀 뀌냐? 아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당연하지. 저한테는 기본, 이거는 여러분 다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식사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앉는다면 여러분 기본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여러분들 나중에 하나님 곁에 가서 깨끗한 날에 들어갔다고 쳐도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 너 모른다. 분명해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그래? 그 사람들 앞에서도 기도도 못할 정도냐? 너 부끄러워했구나 나를. 나도 너를 부끄러워해. 나 너 몰라. 여러분 기본이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기본이. 내가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는 게 기본인 사람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화가 나요. 기본이 그거니까. 주일 저녁 예배만 오면. 그래서 교회에서 하여튼 무슨 셀장 교육 이런 거 하면 막 셀장들이 평신도 리더들도 저녁이 기본이 아닌 사람들은 와가지고 힘들어 죽겠대. 그래서 얼굴에 똥 싼 얼굴로 와요.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기본이. 이 기본이 자기가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라고 기본이 된 사람들은요 주일날 더 낮에 좀 뭔가 행사 없어요? 뭔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 없어요? 이러면서 오히려 주일날 나오니까 내가 더 피곤이 해소가 되고 피로가 해소가 돼요. 이러지. 기본을 거기다 안 둔 사람들은 뭐냐면 주일날 나오는 게 피곤해지죠. 당연하게. 기본이 그게 아니니까. 기본이 그냥 주일날 있고 저녁에는 그냥 텔레비전 보고 그냥 코 보고 자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기본이 된 사람들은 주일날 하루 종일 써도 안 피곤해요. 진짜 안 피곤해요. 기본을 정해버리면. 이게 기본이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인들 만나서 막 깔깔 웃고 그리고 예배 들고 내가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이런 마음을 갖고 기본을 정한 사람들은 주일을 내가 하루 종일 보내야지. 이렇게 기본을 정한 사람은 절대로 그때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저한테 오세요. 비타민 C 드릴 테니까.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 와서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본을 다시 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적어도 내가 매일 아침에 3분 내지 5분은 내가 진짜 기도해 볼게. 기도해 볼까? 나 진짜 기도해 볼 거야. 그리고 기본을 정해보란 말입니다. 안 해보고 딴 말 하지 말고 기본을 정하면 그 주님의 은혜가 있어요. 안 해보니까 안 해본 거니까. 내가 새벽 기도 기본으로 정한 사람들은 애초부터 새벽 기도 기본으로 정한 사람들은 안 힘들어요. 잠깐 내가 갖다 기본이 없는 사람들은 기본기가 없으니까 주여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나가서 3일 나가가지고 기본으로 딱 준비한 사람 내 삶은 새벽 기도가 내 기본의 삶이야. 이렇게 정한 사람들은요 주님이 새벽 4시면 깨워줘요. 경험 다 하세요. 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주일날도 주일날은 새벽 기도 안 해. 나도 힘들죠.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을 여러분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인 거예요. 11조 생활 기본인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생활을 여러분 11조를 내면서 화를 내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11조에 대해서 갈등한 사람이에요.
11조가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내 것이야. 기본인데 이 기본을 가지고 내가 조금만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속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기본으로 그냥 탁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뭐 이것이 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일도 아니에요. 근데 기본이니까. 그래서 11조를 가지고 무슨 선교사를 돕는다든지 11조를 가지고 무슨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건 아닙니다. 11조는 그냥 하나님의 거예요. 이거는 무슨 뭐 우리가 그냥 당연히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난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지금 돈 안 번 청년들이 돈 번 분들이 이걸 안 하니까 기본을 그 헌금 생활 기본을 정해야 돼요. 어떻게 정했냐면 10분의 3을 딱 나눠가지고 10분의 1은 11조 당연하게 드리고 10분의 1은 내가 선교를 하든지 10분의 1은 내가 구제라든지 내 인생의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1은 부모님에게 드리고 목사님에게 는 아니고 나 주면 좋아하는데 어떻든 간에 10분의 1은 내가 목사님에게 드려 아니 잠깐만 부모님에게 드리고 그래가지고 내 인생의 그 10분의 1이 3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미리 청년들을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나게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청년들이 아멘을 해야 된다 지금은. 여러분 내가 기본 생활을 지금 신앙의 기본을 지금까지 어떻게 정했는지를 스스로를 좀 보세요. 어디를 정했는지 이거를 올리셔야 됩니다. 내가 올려야 돼요. 내가 이제 기본이다. 이거는 내가 기본이고 이것에 내가 밀리지 않을 거다. 내가 이제는 귀신에게 밀리지 않을 거다. 이게 기본이구나. 내가 믿음 생활의 기본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게 기본이구나. 내가 신앙생활에 도대체 그 중요한 기본은 내가 전도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기본이구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 우리 가족의 내 삶에 내 어떤 영혼 위에 귀신을 내쫓는 일, 이것도 기본이구나.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본인 것을 알고 여러분 기본을 바꿔서 새로운 생명이 되었기에 기본을 바꿔서 새로운 생명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1, 2분 정도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내가 기본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기본을 새롭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